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전도하시려고 배를 타고 다녔어요. 때로는 걷기도 하셨고,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배가 고프셨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도하러 가셔서 이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제자들 나름대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 인생에 대해서 논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좋은 점,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축복,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얻게 될 지위, 여러 가지를 논했을 것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폭풍이 불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자기들이 어부의 경험을 다 살려서 이 배의 풍랑을 잔잔케 해보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깨우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심에 잔잔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순풍의 닷처럼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로만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풍랑이 불기도 하고 파도가 치기도 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무거운 짐이 그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냐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도 그 주님을 깨울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은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을 깨워서 잠잠하고 또 고요한 이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이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풍랑은 누구나 다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만 풍랑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만 풍랑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만 풍랑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풍랑이 다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엄청난 풍랑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고 하는 그 죄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입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해보고 또 노력해봅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져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 때로는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하러 복음을 증거하지만 지쳐져서 주님과 멀찍이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절망감, 좌절감, 또 더 나아가 슬픔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예수님을 주무시게 그냥 놔두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너무 힘이 들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진 않나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에게나 다 풍랑이 찾아온다는 사실로 믿어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가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향해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풍랑을 누가 잠잠케 할 수 있겠는가요? 예수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관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에 집중했는지는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를 논했을 것입니다. 철학, 아니 종교, 아니 과학, 문명, 아니면 우리의 실질적인 그러한 지위. 그런데 이러한 결과로 그들에게 얻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풍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어서, 또 자녀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직장생활이라든가 사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다 빠져서, 물질 버는데 다 빠져서, 주님이 옆에서 주무시는 것도 모르고 허구도 가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풍랑이 무엇일까요? 죄악의 풍랑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고, 귀로 지은 죄도 있고, 눈으로 지은 죄도 있고, 손으로 지은 죄도 있고, 말로 지은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풍랑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청산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으로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도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씌워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죄를 용서받는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는 신눈처럼 쉬게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죄의 무게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부정적이 되고 그 죄를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죄를 청산했다는 사실로 믿어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죄의 씻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후회하는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후회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후회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아서 다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사망의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은 죽을 사자 망할 망자입니다. 사람이 땅에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풍랑을 만나야 합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 먹었다 할지라도 그도 사망의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망의 몸에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옮겨 주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너희가 쏘는 것은 죄라고 우리는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 매여 슬픔과 절망, 좌절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에 옮긴 하나님의 사람답게 밝고 맑고 환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로운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죽음이 오지 않을 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죽을 정도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거든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그분을 향해 부르짖고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죄악과 사망아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죄악에서 의로운 삶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더 나아가서 질병이라고 하는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나만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걸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한 엄청난 시련을 주었을까요?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나에게 허락했을까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미 우리의 질병의 치료제로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독생자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다, 남을 얻었다, 깨끗함이 받았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병에 걸렸던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의 이름 표되었다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목회를 크게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분이 교회가 25,000명 정도였을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분이 25,000명의 교인을 섬기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전에는 목사님이 결혼하셨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뇌성마비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 뇌성마비를 허락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는 뇌성마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에 시간이 나눌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뇌성마비를 치료해 주십시오. 뇌성마비를 고쳐주십시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면 그 아이가 뇌성마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뇌성마비 아이를 건강한 아이로 생각하면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을 내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가서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뭐 그 당시에 교회가 크지 않았으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또 계속 기도했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있는 방문에 딱 열었더니 아이가 일어나면서 아빠, 할렐루야, 아빠. 뇌성마비의 아이를 하나님이 정상인으로 만들어줬어요. 이 목사님이 야, 내가 좋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가 크게 되는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5,000명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5만 명도 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래서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의 풍랑이 어떤 풍랑이 있을까요? 가난이라고 하는 풍랑입니다. 사람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인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가족 간에 또 의좋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부여한 가운데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여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부여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에서 부욕케 함이라고 고린도 8장 9절에 말씀한 것이,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부유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주님이 파도야 광풍아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우리도 명령을 해야 합니다.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죄악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겐 풍요와 축복과 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생명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라고 명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사역을 하시고 치료사역을 하시고 귀신을 쫓았을 때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에 빛이 있으라, 빛이 모든 것을 이듯이 말씀을 통해서 빛이 나타나듯이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를 건강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면 부유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나는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면 축복받는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나는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입술로 선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속으로 귀신을 쫓았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을 때 속마음으로 귀신을 쫓았나요? 아닙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모두가 다 귀신을 쫓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치료받게 될지어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해서 선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부유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청산한 부유의 의식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도 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장막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지은 장막집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장막집이 우리가 갈 곳이고 그 장막집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로 믿어
이 땅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 좋은 평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인생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과 존경과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이 공경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면 여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독생자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자이시라는 사실로 믿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한다면 무언가 바라야 돼요. 가난에서 부유를 바라야 되고 질병에서 치료로 바라야 되고 죄에서 의로움을 바라야 되고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야 되고 육에서 영을 바라봐야, 자꾸 바라봐야 돼. 좋은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자꾸 바라보십시오. 낭패와 실망과 절망과 좌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밝고 환한 모습을 자꾸 바라보고 믿음의 좋은 종교하신 예수들을 자꾸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이 소경을 만납니다. 이 소경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분명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소경은 내 눈이 뜨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제자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다 두었느냐 믿음을? 교회에서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릴 때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고 풍랑을 오고 광풍이 불 때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 불가능하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안 된다고 할 때 할 수 있다, 힘들다고 할 때 괜찮다,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나는 외롭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광풍이 불고 험난한 파도가 칠 때 그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삶의 희망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내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기도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더 나아가서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환경을 바꿀 수 있고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론자에 사로잡혀서 안 된다, 알 수 없다, 끝장나다,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환경이 바뀔 수 있고 운명이 바뀔 수 있고 팔자가 바뀔 수 있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 힘든 것이 가능하게 되고 불가능한 것이 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시간을 이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의 선물을 받아
이 세상의 어떠한 풍랑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감의 통성으로